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성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러면 바로 성경이 그 책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것이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비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두가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잘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이런 겁니다. 사실 성경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매주 들고 다니고 매주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진짜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는 가운데서도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일들이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인 교회는 많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교회가 진짜 많은지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도 성경을 가장 많이 대해야 하고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설교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생각되어질 때가 많고 그렇게 읽혀질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부임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작심한 것이 무엇이냐면, 원래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설교에만 집중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의 이런 교제와 여러분과의 그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여러분에게 쉽게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먼저 초점을 맞추고 이 사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나눠지는 말씀들이요, 우리가 시리즈 강해로 아마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같은 경우는 창세기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요한복음을 계속 시리즈 강의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사사기, 그리고 금요 예배는 랜덤으로 돌리고요. 또 이제 주일 일부 예배를 제가 오늘 교사님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냥 봉사하기 위한 예배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주일 일부 예배를 다른 성경을 가지고 시리즈 강해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바쁜 저에게 설교 일정이 되겠지만 또 그것을 통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에너지가 나타나고 또 말씀이 정말 중심이 되고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제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 이렇게 간지가 한 장씩 나갔습니다. 이게 아마 매주 빠지지 않고 나가게 될 겁니다. 이게 매주 빠지면 제가 게을러서 빠진 겁니다. 매주 나가게 될 텐데, 이거는 제가 성경을 설교를 하면서 관련된 성경 구절과 설교 본문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 나눠드리는 용지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셨다가 필기도 하시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중에 그 본문을 이해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예배 중에 막 성경 찾지 않아도 이 본문 안에 있는 간지에 있는 이야기들을,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의 스토리들과 흐름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게 매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같은 경우 아마 3장이 나갈 겁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수요 예배대로 금요철 할 때는 나가지 않습니다. 금요철 나가지 않고 그렇게 계속 진행하면서 여러분과 같이 성경의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공부한다는 개념보다는 말씀을 잘 이해한다는 개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간지를 나눠드렸는데요. 간지에 보시면 첫 번째로 그림이 하나, 사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그 사진이 뭘 그린 것 같습니까? 거미라고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셨어요. 자, 이유가 뭐냐? 뒷면에 있는 거미 그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죠? 네. 뒷면에 있는 거미 그림을 보시고 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정말 잘 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그리는 그림에 대하게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원리를 이해하셔야지만 이 창세기의 설교를, 그리고 또 성경 전체를 잘 들으실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뒷면에 있는 사진을 보지 않고 이 그림을 그냥 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그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뒤에 있는 거미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딱 보고 나니까 이거는 거미를 그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정확한 정답을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그림에 선 하나, 점 하나, 털 그린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정확히 아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러는가? 내용의 이 결론을 내려드리면 이 결말, 이 그림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이 시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실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무언가를 그림을 그리는 그 순간에도 내가 무언가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그것을 실현해낼 때 그 실현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하시면 이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이미 거미를 그려야겠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점 하나, 선 하나를 그릴 때 거미에 관련된 그림들을 그려가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 화가의 의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뭘 그리는 그림일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겠지만 이 화가가 거미를 그릴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그 출발과 결론이 있는 책입니다. 어떤 책이든 결론이 없는 책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계시록 11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작과 마침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와 모든 것들, 그 이 세계의 완성과 종말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장로교회 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정론을 분명히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종말, 이 우주와 전 세계의 역사의 종말을 어떻게 완성하시고 결론하실 것인지를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마치 그 세대주의자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놓고 그것을 맞춰가는 형태의 그런 형태로 보신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정론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이미 결론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그것이 이미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보다 훨씬 먼저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 쓰여진 성경은요 창세기가 훨씬 먼저 쓰여졌습니다. 실제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먼저 문서화된 성경은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보다도 출애굽기보다도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훨씬 더 먼저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가가 그림을 그리기 전에 거미를 그리겠다고 이야기했죠. 이 머릿속에 생각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의도하시고 창조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창세기를 요한계시록과 짝지어 해석하지 않으면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요한계시록 역시 창세기 속에서 무엇이 완성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보지 않으면 이 본문 자체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성경을 나누고자 할 때 신구약을 자연스럽게 배치했습니다. 우리 5회회 때 뭐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을 나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창세기도 얼마나 연결성이 있는지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냥 이렇게 같은 그림을 조금 다른 언어로 포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를 빠지지 않으시면 큰 축복을 누립니다. 아, 성경이 진짜구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느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시면 더 큰 확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이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드실 거라는 거예요. 일부 예배를 나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부 예배는 이제 히브리서를 하겠다는 감동이 있어갖고 히브리서를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이 신구약의 조화를 이렇게 보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으시면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우리 인간의 윤리의 교훈과 인간의 윤리의 도덕으로 이해하면서 인물을 본받는 것 같은 느낌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굳이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느껴야 한다면 굳이 성경책에 아브라함을 볼 필요 없습니다. 김구 선생님 읽어도 되고요. 도산 안창호 읽어도 됩니다. 그런 분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성경을 읽은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러한 인물과 사건들을 통해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누가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하나의 책으로 엮여져 있는 것이고 너무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상한 거 은혜 받으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진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구나.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보고 듣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성경책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들은요, 다 구약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근데 그 구약이 누구를 말하고 있대요? 나를 가르쳐, 예수를 가르쳐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역시 누구를 가르쳐 말하고 있다? 예수를 가르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요,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누구를 믿었냐?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예수에 관련된 모형의 형태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를 참석하시고 수요예배를 참석하시면 다 잘 아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셔야겠죠? 네, 그래서 올해에는 예배 한 타임을 더 늘리세요. 나는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렸다. 그러면 오후 예배까지 늘리시고, 나는 오후 예배까지 드렸다. 그러면 수요예배 늘리시고, 나 수요예배 드렸다. 그러면 금요철야도 드렸다. 그러면 새벽기도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제가 사실은 오늘 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사역했던 교회 가운데 주일날 새벽기도가 있던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빛과 소금의 교회에도 주일날 새벽교회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알람을 열심히 오늘 아침에 일찍 올 걸 맞춰놓고 잠이 들었는데 이성영 권사님이 새벽 5시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어디냐고. 그래서 집이라고. 네, 죄송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를 이제 지키자고자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김학주 장로님께서 임시당회 때 주일 새벽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셔갖고 저에게 복음으로 그게 들렸습니다. 어쨌든 논의가 되어서 협의가 되면 뭔가 조절해가는 게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배를 한 가지씩 늘려가는 것은 우리 안에 이번 2019년도 후반기에 꼭 하셔야 될 일입니다.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다 기억해놨습니다. 여기 입력된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보는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예배의 숫자가 늘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뭐 숫자 늘려서 뭐 하겠어요. 저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에 저는 이골이 난 사람이고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별로 큰 의미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꼭 해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예수를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를 어떻게 붙들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진리를 여러분에게 꼭 선포하고 여러분이 꼭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목회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늘려가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증거되고 있고 이게 예수의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4번에 보니까 이렇게 시편 33편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하냐면 시간이 끝나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녀 간에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럼 이제 끝까지 사랑해, 뭐 끝날 때까지 사랑해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와 또 헬라적인 의미의 영원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시간의 범주를 벗어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아예 없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안에 과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시간적 개념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진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존재하기도 이미 전부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모든 것들 위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뭐 예정론이라든지 뭐 하나님의 예지예정이라든지 이런 그 논란의 여지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차원의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것들을.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개념은 그것을 뛰어넘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시간도 창조된 거예요. 그 전에는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시적으로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마약과 술과 범죄에 찌들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실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기로 작정되어진 예정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사람은 이미 지금 죄를 짓고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이미 천국에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금 건강하잖아요. 건강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이 컵 안에 있는 물을 마시겠다라고 작정하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이거는 제가 의도한 것은 이미 이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자, 이루어졌죠. 제가 의도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전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못하실 능력이,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인을 보고도 그 사람의 구원과 그 사람의 영혼의 영생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정해져 있는 사실이고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사역을 진행할 뿐이지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고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죄인이 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죄인이 오는 데예요. 원래. 왜냐하면 그가 작정된 구원 안에 놓여져 있다면 지금은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집에서 안 나오고 있는 남편과 집에서 안 나오고 있는 부인이 있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가족들, 부모님 아직 안 나오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한 기도를 10년 했다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20년 했다고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욕했던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달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편의 강도가 처음부터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요 처음에는 예수를 욕했어요. 죽기 직전에 우리의 롤모델이죠. 그죠? 평생 마음껏 죄짓고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라고 하는 그 낙원의 주인공이 된 자가 누구예요? 평생 강도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누군가를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무궁하고 그분의 계획이 영원히 서 있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욥기 4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죠?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 같이 볼게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이 말씀들이 막 선명히 보이시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예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의 일하심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게 무엇이냐? 그 성취와 일하심에 우리가 사용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성취와 일하심에 우리가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가 감사하냐? 얼마 전에 우리 한국 영화계에 아주 큰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황금 종려상을 칸 영화제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그 배우들이 등장하는데 유명한 배우도 등장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배우들도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했던 인터뷰를 제가 잠깐 읽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송강호 씨의 부인 역할을 했던 분이 자기가 원래는 배우 생활을 하다가 그걸 포기하고 고향에 내려가서 알바를 하고 있을 때 원래 송강호 감독, 봉준호 감독이 전화가 한번 왔었대요. 자기가 못한다고, 자기 이게 생업 때문에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생업을 책임질 수 있냐 그랬더니 난 생업 못 책임져 주니까 다음에 하자라고 해서 그게 안 됐답니다, 그때. 근데 그 영화가 아마 살인의 추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그 영화에 이제 뒤도 안 보고 출연을 한 거예요. 출연해갖고 이제 이 대박이 난 거예요, 이번에. 그러면서 자기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 봉준호 감독이 자기를 또 부르면 자기는 언제든지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선균 씨 있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자기는 봉준호의 기생충이 되기로 작정을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뭐냐면 너무나 훌륭한 감독이 있으니까 그 감독이 찍는 영화마다 대박을 터뜨리고 작품성이나 흥행성이나 모든 것이 보장되는 그런 보장됨이 있으니까 배우들이 그 영화에 출연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감독이 정해준 역할을 이행하는 것 자체를 자기의 사명으로 알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 우주 역사의 감독이세요. 전 우주가 펼쳐지는 그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역사의 주인공이신 감독이세요.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멋진 결론을 내시겠어요? 이거는요, 이 세상의 영화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영화에 우리가 출연하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지면 그게 조연이든 주연이든 뭐든 간에 거기에 맡겨진 사람들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고 그것을 감당해낼 때 그게 얼마나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주연이나 조연이나 그 영화에 출연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다 화제가 되고 다 주인공이 되잖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감당했든지 무슨 사역을 했든지 이 땅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웠지만 복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역할이었잖아요. 그걸 잘 감당하시면 천국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해내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천국 가면 똑같이 박수갈채를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에서. 이 세상의 영화의 개런티는 다르고 출연료는 다르고 계약료는 다르겠지만 천국은 그게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나 동일하게 칭찬받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진짜요. 신학생 때부터 개척하고 싶었다니까요. 개척이 제 꿈이었어요. 그리고 개척 항상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로 저를 이끄셨어요. 이게 제 선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하셨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찍어놓고 후회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손이 잘못했나? 그때 2번을 찍었어요. 1번을 찍었어요. 막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저와 다른 목사님들 지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결정도 너무나 귀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의 선택과 판단은 정확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 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사용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굴 지지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걸로요 파가 갈라지고 교회 분열이 생기고 제가 막 생각하는 거죠. 누구 나 안 찍었지? 이런 걸 기억하면 저 목사 아닙니다. 성경 모르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믿고 신뢰하며 가는 거, 그것을 인정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결정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는 길을 가시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은 시간 관계상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도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그 표현된 내용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너무나 유사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에는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벗은 몸으로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세마포를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불완전한 것 같은 모습이 창조 때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침과 저녁이 반복되죠. 그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반복되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습니다. 네.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는요, 뱀과 사단이 등장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뱀과 사단의 무리가 둘째 불못, 무저갱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신라고 했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헤어지게 됐다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가 이루어져요. 혼인잔치. 네, 오타네요. 잔치이 아니라 잔치입니다. 네,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잔치가.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생명나무를 먹는 게 금지되었어요. 사실은 생명나무를 먹고 죄 지은 상태에서 영원히 살까봐 하나님이 쫓아내셨거든요. 근데 계시록에서는요, 우리가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강의 발언이어서 기용강이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 강의 발언이 생명수가 되어서 보좌로부터 흐른다라고 계시록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명령 실패했어요.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그 문화명령에 실패했어요. 오히려 뱀에게 유혹당해서 땅에게 지배받고 땅에게 정복당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는 왕노릇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다스리는 통치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선악과의 유혹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영원한 회복과 안식을 누리는 죄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과 창세기에 너무나 이렇게 포개지듯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힌트가 이건데 결론은 이거야. 힌트가 이거구나. 결론은 이거다. 이게 너무나 잘 맞춰지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해석하실 때에는 창세기를 정확히 아셔야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강의가 끝나고 나면 무슨 성경을 배울 것 같아요? 네, 센스가 있으시군요. 그죠? 요한계시록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를 먼저 잘 배우시는 분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성경이 아니라 너무나 신나고 재밌고 그래 이거구나 라고 맞출 수 있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이 됩니다. 제 최종 목표가 뭐냐? 여러분이요, 설교가 가능한 성도가 되는 그게 제 최종 목표예요. 꿈입니다. 비전. 그래서 어디다 던져놔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누군가 너 왜 예수 믿니? 성경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드라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쉬지 않고 말씀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고 싶은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작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알면 이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으로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가서 내 백성 불러와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불러오라는 백성이 무슨 상태였는가?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역사와 맞춰보면 그들이 150년 동안은 노예로 살았고요. 나머지 기간 동안은 애굽에 손님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굽에 손님으로 있던 시기에 왕조가 교체되면서 그 왕조가 교체된과 동시에 손님이었던 그들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들을 노예로 삼자 그래서 노예로 살았고 그 노예 생활을 150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 가서 내 백성 불러와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는 who? 몰라요? 네, 영어로 모르시니까 헬라어는 에이미, 에고미 얘기하는데, 에고, 에이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이름을 여기서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서 물었어야 됐다니까요.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멀지 않게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잘 아세요. 여러분 혹시 증조 할아버지의 성함을 아시나요? 예, 고조 할아버지의 성함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근데 이게 먼 것 같지만 이게 시기로 따지면 100년도 안 지난 일이고요.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버지 할아버지가. 근데 우리 그분들의 이름을 몰라요. 그분들이 안 계셔서 존재를 못 하는데.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린 거예요.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내시냐? 그들이 애굽에 자기들의 주인들이 섬기는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은 종교가 강한, 그러니까 신이 강한 자가 약한 신을 섬기고 있는 애를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주인인 애굽의 신들이 자기들의 주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이시냐? 10가지 재앙은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제외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힌 재앙이 아니고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하나님이 다 박살내신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그 나일강은 오리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애굽의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가 첫 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강이 피로 변했죠? 그러니까 그 강이 신인데 피를 흘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피를 흘리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섬기는 신이었어요. 하나하나 다. 그 신들 안에 박살내시니까 애굽 사람들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의 내쫓아시피 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돈하고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럼 그걸 줘서 보냈어요. 너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얘네들 때문에 제발 나가. 그래서 덩그러니 나온 거예요. 그 나온 땅이 어디예요? 광야. 네. 나온 땅이 광야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집트는 별 볼 일 없는 땅 같지만요. 그 당시 애굽은 지금의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번영하고 문명이 발달되어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하나님이 끌어내셨는데 여기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왔죠? 근데 실제로 제가 가봤거든요, 이번에. 적과 꿀은 없고요. 떼약볕만 있어요, 떼약볕. 너무나 힘든 땅이에요. 그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 과정도 뭐예요? 광야. 광야예요, 광야. 아니, 예수 믿으면, 주님 따라 나서면 좀 비단길이 준비되어 있고 푸른 초장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광야.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잖아요. 그죠? 이 중에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날릴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주일날 막 놀러 다니시면서 그죠? 나의 이름과 명성을 날리고 있는 돈 막 써가면서 돈 벌고 이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시집장가 못 간 게 아니에요. 주일날 여기 섬기냐고 안 간 거예요. 아멘? 자신이 없군요. 예, 저도 얘기해놓고도 민망하네요.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강대상에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나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그러고 모세가 오더니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나오래. 그래갖고 와 자유다 그러고 나갔는데 이전에 애굽의 종로로 사던 것보다 못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맨날 하던 일이 뭐예요? 불평불만 생기면 나 애굽으로 돌아간다.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게 그들의 18번이었잖아요. 노래였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자기들이 꿈꾸던 삶이 아니니까.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이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예요. 그 창세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지금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여러분 별로 감동 없이 읽으셨죠? 이 창세기 1장 1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진짜 큰 감동이었다니까요. 딱 나와가지고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지? 왜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애굽에서 더 잘 살았는데 나한테 왜 이런 삶이 있어? 그러면서 불평불만할 때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 아버지야.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것 같아요. 와,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여러분 밤에 잠자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들이닥치더니 이건희 회장이 옛날에 애를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애가 바로 너라고. 그리고 여러분을 데려가는 거예요. 삼성전자 사무실로 데려가갖고 그 회장실에 딱 병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곧 이분이 돌아가시면 너에게도 상당한 유산이 갈 거다. 이런 막 법적인 일들이 막 있고 막 변호사가 막 그런 얘기 해줘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키워주신 부모님이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나타나서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이 막내가 바로 너라고 딱 그러면서 여러분 데려가면 뭐라고 해야 돼요? 키워준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야 돼요? 아저씨 아줌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거 가야죠.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내가 만약에 그런 위치라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같이 마주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지금 살던 집 살까요? 안 살아요. 다른 존재,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 감동과 그런 감격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나는 버려진 자식인 줄 알았는데 나는 평생 애굽의 주인들을 섬기면서 종노릇해야 되는 인간으로 나가 생각하면서 내 자존감은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내 새끼야. 너 내 자식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야.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요. 그들에게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아직 우리가 출애굽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우리가 광야에 던져진 채로 그분만을 바라보는 상태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여전히 애굽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그 사랑의 러브레터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는 거고 읽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그런 감격이 있잖아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으로 가르치겠어요. 얼마나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런 애들이 많이 헤어지긴 하는데 군대 가면 막 편지 서로 주고받는 애도 있어요. 그죠? 연인께 사귀다가 군대 가면 걔네들이 그 편지 쪼가리를요 모두 보물단지처럼 여겨요. 힘들 때마다 펴보고 또 읽어보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이 준 편지를 한 번에 읽지 나눠 읽나요? 오늘 한 줄 읽고 아까우니까 내일 두 번째 줄 읽어야지. 그러면서 막 며칠 걸쳐 보신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몇 장이 됐든 몇 페이지가 됐든 뜯은 자리에서 그대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경은요 보기만 하면 잠이 와요. 그죠? 보통 연초에 막 마음 먹으시잖아요. 오늘 이번에 내가 성경 1도 하겠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뭐 아는 얘기 많으니까 막 읽어요. 출애굽기까지는 좀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뭐 성막 짓기 시작하니까 모르게 짓나 싶어요. 레위 가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만 읽으라는 계시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성경 읽으면 안 된다. 더이가 읽으라는 동료는 사단의 음성이다. 막 이러면서 덮어요. 그랬다가 이제 2학기가 시작되면 다시 성경을 읽어봐야지 이러면서 구약은 나한테 안 맞으니까 마태복음을 딱 펼칩니다. 그랬더니 낳고 뭘 그렇게 낳는지 이름도 뭐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맞지 않아. 그러면 성경 구석에 박아놓고 그냥 종교적 열심,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뭐 그냥 하라는 거 하고 그냥 행사 있으면 참여하고 이런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믿음은 지식으로만 오는 건 아닙니다. 믿음은 신비예요. 말할 수 없는 신비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같은 온전함이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믿음의 책을, 구원의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사랑 덩어리인 책을 우리에게 러브레터로 쓰셨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서 그 편지를 우리 손에 이렇게 오롯이 들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래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래요. 맞나요? 만약에 우리가 쓴 책이, 우리가 쓴 편지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거절당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 내가 좋아하는 물건 하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남편이나 연인에게 이렇게 섭섭함을 느끼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으로 쓰신 성경책을 안 보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남자가 여러분을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뭐예요? 스토커죠? 그죠? 겁나는 일이죠? 이거 자랑할 일이 아니잖아요. 전혀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보자마자 결혼합시다, 사랑합니다. 계속 막 얘기하고 나 쫓아다니고, 나 당신 집에 살게 해줘서 이러면 이거 반영해야 돼요? 너무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고 있냐?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잘 몰라요. 근데 찬양으로 사랑한다고 맨날 고백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무 겁에 질리셔가지고, 야, 너 나 모르잖아. 너랑 나랑 무슨 관계인데? 지금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저는 평생 교육자 생활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 너무 궁금해하고 그거 공부했고요. 그거 공부한 내용 가르치는 거 외에는 별로 해본 일이 없어요. 그냥 그것만 잘해요. 그것만 열심히 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그냥.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이유도 그거 하라고 불러줬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그거 할 거예요. 그냥 안 방구하시네요. 네, 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설교 시간도 좀 늘릴 거고요.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고 이거 괴로우시죠? 늘릴 거예요. 저 이거 14번까지는 지금 반도 못했어요. 아시죠? 네. 할 거예요. 왜 하냐? 제가 받은 사명이 그거고 저를 만나는 자들에게 이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진짜 소원이 하나 있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누군가에게 지탄을 받고 싶지 않아요. 다른 거는 그럴 수 있죠. 뭐 임철 목사 인격이 부족해. 인정합니다. 뭐 행실이 부족해. 인정해요. 다 인정하는데 임철 목사가 잘못 알려줘가지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지옥 간다고 이 얘기는 안 듣고 싶어요. 평생토록. 어떤 누구도 저를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심판대 앞에서 내가 임철 목사한테 잘못 배워서 지옥 간다고 이 이야기는 안 듣고 싶어요. 그게 제 마지막 남은 소원이에요. 뭐 인격도 못 지켰고 뭐 행실도 그렇게 올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 할 겁니다. 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잘 읽어보실 마음 없으세요? 잘 배우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네, 방법이 있어요. 오후 예배 나오시고요. 1부 예배 나오고 2부 예배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철에 나오시면 배울 수 있으세요. 제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끝에 뭐가 있다? 진짜로 적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니까요. 신천지가 말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원래 우리 거예요. 다 뺏겨가지고 거기 가 있는 거지. 원래 우리 거라고. 원래 우리 거. 그들이 말 못하게 해야 돼요. 진짜 우리 교리니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잘 읽다 보면 꿈꿔지게 된다니까요. 믿어지게 돼요.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여러분 그 듣는 일을 늘려가실 거죠? 네, 늘려가세요. 올해는 꼭 예배 하나를 더 늘리시면 됩니다. 난 여러 개도 믿고 힘이 넘친다 그러면 예배 2번 늘리세요. 괜찮아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쓰신 이 책을 하나님의 그 러브레터 사랑의 편지를 잘 읽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부터 너무 길게 하면 너무 겁에 질리셔서 다음 주에 안 오실까봐 오늘 다 다루지 못했지만 다음 시간에 제가 못 다룬 내용을 다시 추가해서 하더라도 오늘은 설교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결론이 있는 책이에요. 그 결론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알고 그 결론과 함께 시작을 보셔야지만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 성경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교훈을 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이 자리에 교회는 오래 다니셨지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진리가 아직 없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창세기 강해를 통해 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만에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평생에 처음 찾아오셔서 얘야 이거 내가 쓴 사랑의 편지야 라고 말하는 그 책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다시 시작하는,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세 가지를 놓고 같이 한번 주여 외치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소리가 안 나도 괜찮아요. 근데 연습은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절박하면요 소리가 나요. 그리고요 절박하지 않더라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복 받고 안 받고 좀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살고 이런 문제라 그러면 이렇게 강조 안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살고 죽는 문제라면, 그것도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라면 여러분 이게 그냥 대충 기도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진실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동안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주일날 축사부 찍고 주일날 예배당 찍고 그냥 성령 뜰만 밟는 그러한 관계로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왔는데,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로, 구원의 관계로, 자녀의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시간 아버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진짜이고 이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가 된다는 것,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여있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아버지 그 신앙생활 가운데 생명과 진리가 없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시간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오니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고백이 진실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께서 주신 그 말씀을 손에 들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백성으로 망할 길을 걷고 있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한 한 가지, 이곳에서 온전한 구원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선언하고 선포하는 일일 것일진데, 하나님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진리가 온전히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확신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예배를 한 타임씩 늘리기로 주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늘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늘어나는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이 그들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 생명의 말씀이 열매 맺는 현장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